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네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네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네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네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네 아들이 낳은 딸이나 네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네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네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네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네 어머니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 곧 네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들은 바로 그의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너는 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레위기. 레위기의 방향성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입니다. 거룩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정결이죠. 정결한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해야 하는데요. 무엇이 정결이고 무엇이 부정한가를 구별하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정결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정결과 윤리적인 정결이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11장에서 15장은 의식적인 정결을 다루고 있고, 18장에서 20장은 윤리적인 정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부정함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윤리적인 부정결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부정한 상태이고,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 18장 1절에서 5절은 18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이 성결법 전체의 서론인데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혹은 이를 줄여서 나는 주다 라는 표현이 성결법 내내 후렴구처럼 반복이 됩니다. 이를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이지만 가나안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라. 그것이 정결한 삶인데요. 이 서론의 구조를 보면 2절에서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로 시작해서요. 4절에 보면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로 끝이 납니다. 자,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서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자,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삶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5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여기서 살다라는 말은 제대로 사는 삶, 온전한 삶, 풍성한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풍성한 삶일 것 같지만 결국 아담과 같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이죠. 인간이 참된 인간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삶이 온전한 삶이요, 풍성한 삶이요, 행복한 삶입니다. 자, 18장과 20장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쫓지 말아야 할 세상 풍습에 대해서,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18장은 제일 먼저 성윤리,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가장 큰 구별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인데요. 이방 종교는 음란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종교로 승화시켜서 합리화시키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이 성을 부부 관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밖에서의 성 관계는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자, 고린도 전서 7장 8절에서 9절에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결혼 안에 성을 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을 결혼 안으로 집어넣고 있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혼 밖에서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남녀가 교제하는 동안도 관계를 맺고, 뭐 동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너무 지금은 맺어지고 있으니까 성을 부부관계 밖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이 세상 풍습,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쫓지 말아야 할 모습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근친간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 시족사회입니다. 이방 백성들은 근친간에 이제 결혼이 빈번했는데, 그러나 언약 백성은 근친간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자, 본문이 금하고 있는 근친은 삼촌까지입니다. 사촌부터는 결혼이 가능해요.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의 사촌 간의 결혼이지요. 우리나라는 8촌까지는 결혼을 금하고 있으나 이웃 나라 일본이라든가 유럽, 또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허락하고 있고요. 무슬림 사회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 율법이 이 근친 간의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을 부부관계로 제한하는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런 관계들, 사이들 안에서 이 관계가 맺으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다윗의 자식들이 이러한 관계를 맺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친 간의 이러한 관계는 그 집안에, 그 가정 안에 큰 불화를 일으킵니다. 인류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인류 전체가 무너지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으나 그러나 세상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함으로 온전한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